할렐루야, 할렐루야. 2021년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9월 첫째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실 텐데요. 개역 개정 구약 성경 1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식양대로 성막을 지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약 시대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강가가 아니라 바닷가가 아니라 아라라스한 정상에다가 그것도 120년 동안을 거쳐서 방주를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인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나가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성전을 지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걸까요?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목 좋은 데다가 성전을 지어져 나가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오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유언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 몸을 성전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의 몸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래야만 장차 우리가 들림받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그 집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갈 수는 있지만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자신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즉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달려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다가 이 땅에다가
힘쓰며 애쓰며 성전을 지어져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즉시 돌이켜서 몸 안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전을 지어져 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이킨다는 것이, 회개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그러면 회개가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일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부어 주시고 돌이켜서 신령 성전을 든든하게 아름답게 짱짱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볼 텐데요. 에베소서 2장 22절로 20절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장 20절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건물로 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각자 자신들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다 함께 건강하고 아름답고 짱짱한 그런 성전으로 각자가 지어져 가야만 우리 모두가 서로 성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로 인해 해파되어 버림, 무너져 버림. 그래서 기능하지 못하는, 작동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서 잘 돌아가도록, 잘 작동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지어지는 그 성전,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에 합한 대로 지어져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무슨 의도를 가지시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서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구약 성막, 모세가 지은 성막을 이렇게 구조를 보면요, 첫째 번제단 있고, 아니 울타리, 성막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 문이 있고,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면 이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7 금체대와 떡상과 분향대가 있고, 그 휘장을 뚫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요 그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은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은자 그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삼일째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나 그 시은자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이게 모양을 보여주고 식양을 보여주고 그렇게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막의 중심은 어디냐? 보나마나 지성소 시은자 예수 이름 그곳이 바로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울타리도 문도 그 다음에 이렇게 번제단도 물두멍도 일곱 금촛대도 떡상도 분향단도 전부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그 지성소의 성막의 중심은요 지성소인데요. 오늘날 이렇게 성막으로 성전으로 지칭되는 그 모양을 따라 붙은 게 예배당 건물인데, 근데 예배당도요 강대상을 지성소라고 생각하라고 지성소의 개념으로 두고 모든 그 예배당의 좌석의 위치와 배치 그리고 높이 그리고 모든 조명시설과 음향시설을요 모두 다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만들어지냐면요 이 강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강대상으로 모든 시선과 관심과 애정과 촉각을 모을 수밖에 없도록 모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므로 강대상에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에 쓰게 되면요. 그러면 그 예배당의 그 건축 구절물이 그리고 아름다운 조명이 음향시설이 그렇게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 사람을 이렇게 높이 떠받들게 되는 묘하게 그런 건축물의 구조와 조명시설과 음향시설이 그 누구든지 쓰게 되면 그 사람의 권위를 확 이렇게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목사님들은 예배당을 이렇게 지을 때는요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나도록 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지은 그 예배당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한 번쯤 하고 싶은 그런 로망, 그런 꿈을 꾸는 그런 꿈을 꾸는 목사님들이 또 많기도 해요. 저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예배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시선과 관심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당의 구조물이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조명시설과 음향시설이 묘한 분위기가 그렇게 그 분위기를 목사님의 권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줘야지만이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이 그런 권위가 드러나게 되고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지어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구약 성전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몸을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그곳에다가 말씀을 심고 기도하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서 각자 한 사람의 몸이 성전이 되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역하고 또 사역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중세 캐톨릭 시대로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중세 캐톨릭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났는데 로마 캐톨릭은요 교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허무셨던 그 성전 건물을 다시 웅장하게 지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화려한 조명시설과 정말 기가 막히게 길을 가르쳐 긁어줄 수 있는 음향시설과 신비한 시설물로 그 성당을 꾸몄습니다.
웅장하고 신비하고 화려한 성당으로 인해서, 예배당으로 인해서 로마 교황의 권위는 하늘을 찌르듯 솟구쳐 올랐고, 이로 인해 로마 황제도 그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이 흥해 가던 그 14세기, 그 14세기에 그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합니다. 역병이, 이렇게 흑사병이 이렇게 창궐해요. 그렇게 되자 무슨 일이 야기됩니까? 사람들이 패스트가 무서워서, 그 흑사병이 무서워서, 역병이 무서워서 성당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고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 성당에,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소위 속칭 오늘날 이루어지는 사회적 거리 운동이 그 시대에도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성당에 모여 교황에게 모든 시간과 관심과 애정을 쏟아내지 않게 되자,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교황의 권위는 저절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성경을, 몇 권이 안 되는 성경을 돌려보면서 깊이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뜻은 각자 한 사람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 사람을 꽃보다 아름답게, 정말로 얼마나 아름답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보신지를 깨닫게 되면서 만인 앞에, 하나님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평등 사상에 눈뜨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인간 중심의 문화 운동이 태동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운동이 이게 불붙게 돼요. 그리고 15세기 요하네스 쿠텐베르크에 의해서 활판 인쇄술이 이렇게 발명이 되면서 성경 보급이 활발해지게 되잖아요.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진짜 성전은 어디다 지어야 되는지, 진짜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성경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16세기에 접어들어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교육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사야 4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찬송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하나님의 찬송을 빼앗는 그 존재가 누구든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합당하게 진노를 퍼부으시고 그를 징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염병은 언제나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문명의 진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도 반복되는 그런 인류 역사의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의식의 전환이, 이 의식의 혁명이 바로 코로나19로 만들어진 고난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이런 의식의 혁명이 성령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불붙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여러 모양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세기 흑사병이 창궐하여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런 염려 저런 걱정으로 공포에 휩싸여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저렇게 한탄하며 기쁜 한숨을 토해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다. 장차 내 자식들과 내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어려운 이런 상황과 처져 여건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참 저들이 참 불쌍하다 이러면서요. 아니 그러면서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만들어서 아주 가슴을 치고 한숨을 씌워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패스트가 흑사병이 그 역병이 지나가고 난 후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이 상상한 대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지만 패스트가 창궐하기 전보다도 더 인류 문명은 급속도로 보란듯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하나님의 성전은 이전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아름답고 짱짱 아름답게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건물로 된 그 우상 숭배, 사람을 숭배하던 그 건물로 된 그 성전은 허물져내리고 후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신 그 성경에 보이신 시간대로 각자 마음 심령 성전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이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계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진과 말이며 코로나19로 조성된 그런 두려운 마음, 그 다음에 이렇게 근심된 염려된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 이후에요. 우리는요 정말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성전된 각자의 성전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누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진짜 전혀 새로운 예배당의 분위기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과 피와 호르몬과 기는 예수 이름으로 계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신상과 관심과 열정을 집중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뜨고 범사가 잘 뜨고 감격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몸 밖이 아니라 몸 안에 중심, 몸 안으로 관심을 지금 급속도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몸 밖으로만 향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오각, 눈, 코, 입, 귀, 피부를 180도로 돌려서 심령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심령 성경에 내주하시는 주님과 모든 시선과 관심과 애정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과 애정을 집중시켜 나갈 때 저절로 주님의 권위가 우리의 온몸과 혼과 영을 장악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성전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교회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만물이 춤추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또한 지나갑니다. It come to pass. 내게 오는 것은 어떤 것이든 to pass. 지나가려고 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피와 호르몬과 기와 장기와 기관들이 다 봄처럼 일어나서 늘 예수 이름을 향해 기립박수를 치며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의식들이 정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주님으로 주님 계시는 주님께 이게 모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원하는 신령 성전을 건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9월을 우리 앞에 이렇게 한들거리는 코스모스와 구성진 노래를 부르는 깃두라미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답도록 펼쳐 놓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9월을 우리 앞에 아름답게 펼쳐 놓으시고 올 9월을 어느 의 9월보다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기뻐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기뻐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당신의 성전을 저희들이 심령에 아름답게 지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일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필요한 모든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원컨대 아버지여 2021년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환경과 처저 여건을 우리로 하여금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 각자의 심령에 당신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심령 성전이 거쳐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